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에 산상수훈 팔복부터 시작해서 설교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켜야 할 신앙 기본 자세를 말씀드릴 때에 우리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는 백합화를 보라. 아구에 들어가는 모든 풀들도 보라. 이거 다 우리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것 아니냐? 이방인들이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다 내가 준다. 그게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팔복 기본 원칙을 설명하시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될 거다 다 하시면서 우리 생활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생활이거든요. 제가 볼 때 99%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메시지하고 정 거의 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것이 바로 처음 인간에게 설교하신 내용 아주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준다. 이런 대원칙이 있는 기독교가 이제 온 세계에 이제 전도되어 전파되어 갔는데 주로 유럽 지방으로 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동양까지 왔거든요. 한국에까지도 왔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나라들이 왜 그 하나님의 복덩어리 대원칙이 무너졌고 지금은 형편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는가?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북한입니다. 북한은 언제부터 저렇게 지금 공산주의가 되었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정의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부모가 김현지교, 그 할아버지가 김현보입니다. 할아버지 때는 그 이제 부인이 이교익인데 전부 다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은 또 아주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대한예수가 아니고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그 할머니하고 또 위로 아버지께서도 이제 엄마가 강반식 씨인데 세례도 받고 장로교회에서 다 교회에 나가는 집안입니다. 김일성이도 어린이 주일학교에 학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학교를 보냈는데 중간에 변질되어서 공산화됐거든요. 이 사상 교육이 참 무섭거든요. 사상 교육. 이 정신적인 그 어떤 거 침투에 오면은 하루 종일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고 즐기며 사는 에덴 동산에 사상 문제가 됐거든요. 그게 바로 뱀이 와서 정치인을 공격했습니다.
물질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생각을 바뀌게 만들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 그때부터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일관된 복이, 하나님의 그렇게 중요한 그 복이, 규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에덴의 불행이죠. 에덴에. 우리는 에덴 하면 굉장히 이상향의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상향의 좋은 곳이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김일성 다리에 와서 3대째, 우리가 조사에 의하면 3대째 장로교 교인 집안이었는데, 가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김일성이가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뭐가 들어오느냐, 공산주의가 참 좋다, 이 사상이 김일성의 머리에 딱 지나갔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버리고 공산주의 체제 아래 들어가는 것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독교가 말살몰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봅시다. 중국에는 벌써 7세기 당나라 때입니다. 엄청난 세월 전이죠. 7세기,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벌써 중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 환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중국 땅에 역시 북한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정부에서는, 관에서는 볼 때에 저것은 서양 제국주의 문화다. 우리는 이 동양에서 최고 중심, 가운데 중자 아닙니까? 최고의 중심 국가인데, 저 서양의 제국주의 문화와 물질 그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하지 말자. 그 이후로 아편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949년도 아편전쟁이 49년도에 가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오늘날까지 공산주의 국가로 이래 몰락해 버렸습니다. 자, 러시아는 988년도 1세기입니다. 10세기. 여기도 역시 이것도 7세기인데. 그래 중국이 먼저 받아들였고, 러시아는 조금 이따 10세기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래 교회가 굉장히 왕성했지요. 엄청나게 왕성했습니다. 우리 전쟁과 평화 그 책이나 영화를 보세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왕성한 그 러시아에 그 교회가 국가하고 손을 잡고 권력 행사를 했습니다. 권세를 막 두르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게 됐죠. 그런 체제로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갔는데, 그러다 보니 빈부격차가 생기고 교회가 권력단체로 변절되면서부터 이래 국가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이. 그 이후로 1917년도에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밑에 여기 나옵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가난하고 귀족들은 돈 많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 그 시기가, 여기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불만스러운 거라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산주의 되면서부터 중국에서는 뭐냐, 한 사람이,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빵과 평화 토지라는 슬로건을 내어 걸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우리도 좀 잘 살고 자유롭게 좀 살자. 빵, 평화, 토지, 이런 국가가 필요하다. 그래가 이 공산주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러시아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건 전부 다 뭐냐, 밑에 하층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오는 주장이 되겠죠. 그 중에 지도자가 이러하니, 그때부터 러시아는 공산국가로 되면서부터 국가 문제가 보세요. 교회 재산이 전부 다 국가로 사다.
교회 재산 몰수, 성직자 박해, 목사님들 다 잡아가고 감옥 가고 처형 사형시키고, 그 교회 건물은 창고나 극장으로 사용했고, 이게 공산주의가 이렇게 몰락했는 거,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만은 그 외에 약소국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돈 문제입니다. 귀족들은 돈이 많다, 이죠. 평민들은 불만이 많은 거래요. 권력 문제, 교회가 국가와 합작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라요. 권세를 행사하니 백성들은 더 고통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또 토지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요.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빵과 평화와, 그래 억압당하지 평화가 필요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 빵이 필요하다. 우리는 거주할 곳도 없으니 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 불만 속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공산주의. 같이 일하고 같이 먹자, 평화. 굉장히 중요한 걸, 이 백성들은 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 공산주의 체제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받아들이고 몰락했습니다. 얼마 깊지 않았어요. 몰락해버리고, 그런 문제가 돈, 권력, 토지 문제입니다. 돈과 권력과 토지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가지고 힘을 사용했습니다. 힘을 사용해서 이 중요한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부 다 밟아버리고 공산주의, 동일하게 공산주의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 어떠냐? 지금 현실입니다. 자, 이거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한국은 어떠냐? 번영신학이 아주 왕성해서, 신앙이 뭐냐? 돈 잘 번다, 건강해진다, 기업이 잘 된다. 그래서 어떤 단지에 가면요, 산업성교회, 일하는 사람들의 단체, 그런 사장들 모이는 선교회, 이렇게 조직해서 계속 매주마다 모여 기도회 하고 있거든. 무조건 번영신학, 설교 메시지가 주로 그렇게 나왔어요. 잘 된다, 돈 많이 그게 번영이 뭐냐? 돈 많이 번다. 이게 중심입니다, 중심. 돈을 많이 벌면 신앙이 좋은 거고, 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형편없다. 이렇게 취급해 오세요, 한국 교회가. 돈만 있으면 장로도 쉽게 되고, 돈 없고 신앙은 아무리 좋아도 피택 장로, 피택 안수지사는 못 됐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 지금까지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촉내이 그냥 실력도 없고 신앙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성경 없는데 그냥 장로 툭 등극해 버려. 변형신앙, 그 다음에 긍정신앙. 한때 미국의 그 젊은 목사가 긍정의 정신에서 이 땅에 몇 년 동안 회오리 바람을 쳤지요. 긍정, 힘을 가지라. 긍정의 힘을 가지라. 하면 된다. 그래서 없는 것이 생겨나는 그런 것을 자기가 경험했던 거, 미국 주의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방송을 얼마나 했습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긍정의 정신, 긍정의 힘 하면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거 아는 사람은 저거 수준이 낮은 교인이다. 이 긍정의 신을 가져야지. 그리고 교회도 재산도 많아져 버리고 본인 신앙도 좋다. 그 몇 년 하다가 지금 그 책도 없고 사람도 안 나와요. 그 비슷한 사람이 또 나왔던 건데 봤어요. 적극적 신앙 똑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 모든 걸 폐기치려 적극적으로, 저 건물 하나 있다, 내 돈 하나 더, 저거 내 거다 하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하나 생겼다. 그런 감정을 내세우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식 내는 행사. 생색 내는 행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무조건 생색 내요. 요만큼 해놓고는 막 침소붕대에서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이런 행사 한다, 성교회를 한다, 어디 귀한 후진국에 도와주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면은 왼손을 모르게 하라. 말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옳은 일이 했으면 그냥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생색 내지 말아라.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생색 내는데 아주 일가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 몇 명이고 1년 예산이 얼마나 성경 얼마 들어간다. 그 굉장히 자랑. 그래 간증 신문 같은 것도 막 만들고 막 뿌렸습니까? 전도지 활용으로. 그게 한국 교회 실정입니다. 치유. 더버드 슐러 목사님 같은 미국 부흥 집회 하면은 휠체어가 몇 대 나오고 목발이 엄청 나오고 안전병에 일어서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많이 흉내 엄청 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두 개 굉장히 호기심을 가더라고요. 목사 초년생 때 흉내도 내보고 한때 따라 해봤어요. 나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만뒀어요. 치유, 간증 뭐 집회하면 전부 간증밖에 없어요. 내가 가다 보니 저 건물 있다, 저 건물을 내 것이 되게 달라, 금식하고 했더니 내 것이 어느 날 됐더라. 간증. 그래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호기심을 갖게. 봉사는 참 좋은 거라요. 복음 앞서면 안 됩니다. 봉사.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에 뭡니까? 권력을 자랑했고, 돈 자랑했고, 그리고 또 땅 같은 거 했으면 우리 어디가 모인데 가보세요. 우리 교회는 땅을 몇 평 샀다. 굉장한 자랑거리 여기요. 어마어마한 자랑을 여기요. 전세 들어간 교회는 기가 주고 가. 입만 벌리겠어요. 지금 이 문제나 이 문제 똑같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봉사하고 번영하고 간증하고 치유하고, 헌무 이쪽에 교회 예산도 그쪽에 많이 투자하고 다 투자했어요. 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사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요, 이게 과연 맞나라고 의심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그 결판이 판결이 나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역시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구나. 지금 어떻습니까? 막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참 귀합니다. 정말 믿음이 귀합니다. 간증은 많고 병 고치는 거 많고 돈도 많고 토지도 많이 샀고 권세도 많았지만 믿음은 정말 귀하더라고 보니요. 믿음이. 그 믿음이 예수님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 아닙니까? 보배 아닙니까? 왜 교회가 몰락했느냐? 기독교의 몰락이 뭐냐? 돈, 토지, 평화 하면서 무슨 평화가 있나? 교회 안에 억압이 있고 인종 아니라 사람 차별 두고 돈 없으면 완전히 돈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뭐 하느냐? 흔히 뭐 한다 그러죠? 막 사람을 낮추어 보고 깔보고 하찮게 보고 돈 없으면 믿음하고 같이 취급해버려요. 돈이 없다, 믿음이 없다. 전세방 교회 한다면 믿음이 없다. 보조받으면 믿음이 없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사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한 개도 아닌데 괜히 젊은 개척하는 목사님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참 그런
한국 교회의 실정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교회의 권력 아니겠어요? 교회의 권력이고 돈 자랑, 권력 자랑. 그게 대한민국 5만 교회의 강산에 다 깔렸습니다. 지금 교회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흔히들 여러분이 이름 알면 서울에 지방에 어떤 교회가 딱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면 국가도 든든합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니 국가가 무너지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얘기했죠. 교회가 부실하면 국가도 부실해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요즘 국가가 어려운 게 되면 교회가 무너져서 그래. 교회가 무너지니 국가가 지금 형편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다 이 말이죠. 형편없는 단계란 거다. 문제가 많은 한국 정치, 경제, 사회, 교회가 몰락하니 그렇게 돼버려요. 교회만 든든하면요 왕성합니다. 교회가 몰락하니 다 무너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회는 간증거리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토지 없어도 괜찮아요. 권세 없어도 괜찮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선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응답 많이 받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거든요. 믿음이 없대요. 우리의 중심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지 돈으로 가고 권세로 가고 치유로 가고 긍정신학으로 가는 거 번역으로 가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갑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중심은 믿음으로 그 주들을 위해 서는 것이 참된 교회요. 예수님 바라는 하나님 바라는 교회가 믿음의 교회입니다. 믿음의 신앙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길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안에 이 답이 다, 이 문제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성경, 그것도 영적 성경 읽기라 해요. 영적으로. 국어책 읽듯이 읽는 성경 말고 영적으로, 영으로 성경 읽어야 그 성경 읽을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도 다시 회생하 바로 서게 됩니다. 몰락하는 교회도 바로 서게 되고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뭐가 생기냐? 개인에 가서 이 단어가 딱 자기 마음 생각이 딱 안착해 버립니다. 행복.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 행복해지는 그런 신앙으로 될 때에 국가도 교회도 단체도 정치도 문화사회 경제도 다 안정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 이것을 놓치고 자꾸 중국 교회나 러시아 교회나 북한 교회가 현실 눈앞에 보이는 문제, 빵 문제 해결하다가 돈 아닙니까? 돈 문제 해결하다가 결국 이렇게 다 망해버렸어요. 빵 있습니까? 이 나라에 빵이 풍족합니까? 우리나라만큼? 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 있어요, 이 나라에? 개인의 토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빵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잃어버리고, 개인의 토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찾는 데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성경, 영으로 읽는 성경 속에 답이 다 있는 거래요. 이게 답이라요. 우주의 답입니다. 정부의 답이고 정치의 답이고 교회의 답이고 경제의 답이고 사회단체의 답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행하는 것. 지금 현실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우리 태조 사명 멤버들 중에서 성경을 1000독, 2000독 읽은 사람은 이걸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읽은 사람은 아직 몰라요. 그걸 자꾸 읽었어요. 읽으면 스스로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잘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을 더 잘 읽고 더 영으로 읽기 위해서는 2025년 9월 11일, 12일, 13일 2박 3일 동안 천안에 있는 태조산에 있는 엠파이어 모텔에서 합니다. 생각이고 뜻이 있는 사람은 오시기 바랍니다. 광고 구체적으로 다음에 또 칠판에 적어서 날짜, 시간, 장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연락은 제 전화번호만 주세요. 우리 팀장이죠. 팀장인데 하기보다 제인데 뭐 직접 전화를 주세요. 신분, 지역 밝히고 전화를 꼭 주시면 그때 와서 정말로 한 시대의 기독교, 한국 교회사, 아니 이거는 전 세계 교회사의 역사를 한 장을 펼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왜 교회가 몰락하느냐? 이거 포라야 안 보입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안 보입니까? 교회 무너지고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안 보이니? 그 방법을 치료하는 것은 바로 성경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영어로 읽을 때 개인의 행복은 저절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주는 것, 그 복을 받는 기독신자와 태조 사명 멤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